안녕하세요. 알면서 믿자를 추구하는 아브라함 릴렉스 아워 소울입니다. 올해 2024년 4월 8일 미국의 남쪽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되어 태양을 완전히 가릴 때 일어나며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1776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8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개기일식이 7년 전인 2017년 8월 21일 미국의 동쪽 하늘에서 일어난 8번째 개기일식에 이은 것으로 일리노이주 리틀 이집트 지역 상공에서 십자가 모양을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개기일식은 역사적 주요 사건의 징조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에도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의 징조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개기일식이 십자가 형태로 만나는 지역 이름이 리틀 이집트라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집트는 구약 성경 속 애굽 국가의 현재 명칭으로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거주했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록되는 주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천문 현상을 계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통으로 섬기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별거 상태를 점차 해소하여 언젠가는 영적 아브라함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대교 약 1,500만 명, 기독교 약 24억 명, 이슬람교 약 19억 명, 3대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이들 3대 종교를 성경과 교리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 종교를 탄생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대교는 기원전 15세기경 모세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히브리 성서 39권만을 정경으로 사용하며 예수님과 관련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인식합니다. 유대교 창설 후 약 1500년이 지나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1세기에 확립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약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신약 27권을 새로 정경화했습니다. 기독교 중 카톨릭교는 구약 성서 39권에 제2경전 7권을 추가하고 신약 27권 포함 총 73권을 사용합니다. 반면 기독교 중 개신교는 구약 성서 39권만을 인정하고 신약 27권 포함 총 66권을 사용하여 카톨릭교에 비해 7권이 적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신성 강조 등 신약 성경에 더 비중을 두게 되면서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님의 신성 등을 부인함에 따라 이들 종교를 배척하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창설 후 약 600년이 지나 이슬람교가 무함마드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구약과 기독교의 신약 일부 내용을 차용하지만 무함마드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꾸란을 정경으로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변질되었다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정통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3대 종교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본들을 취사 선택하여 정경화했습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꾸란 원본을 무함마드가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꾸란도 무함마드의 사후에 여러 사본을 정리해 정본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각 종교의 근본인 성경의 분량과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당연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각 성경의 절대적 완전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각 종교의 성경 내에서도 사소한 차이가 있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인정한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헬라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근본적 한계 속에서도 각 종교는 자기 성경만의 무오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 성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성찰도 시도하면서 서로의 성경을 검토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하는 완전한 성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각 종교의 성경 안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기독교 성경의 요한계시록 11장 3절 예언대로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유대교만의 일로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판하여 환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전체 지식을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BC AD 달력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을 기원전 즉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기로 하고 예수님 탄생 시점 이후를 기원 후 즉 AD, 라틴어 엔노 도미니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2024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근간인 성경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 시대 내용을 기록한 구약과 탄생 이후 시대 내용을 기록한 신약으로 대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3대 종교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과 유관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약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꾸란은 3장 45절부터 46절에서 천사들이 말했더라. 마리아여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노라. 아기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 그리고 알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영광되리라. 그리고 그는 요람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며 성장에서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인류 역사의 흐름과 성경의 근간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명백한 실증적 증거이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면서 실제적으로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3대 종교가 앞으로 각자의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시 연구와 재해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기독교의 삼위일체 등 교리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